겉모양만 보고 평가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신 것이 어디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땅이 굉장히 작은 동네였어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라나신 것은 어디입니까? 자라나신 것은 나사렛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릴 적 시절을 보낸 이 나사렛 역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저 북쪽 바로 갈릴리 바로 밑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아주 산골 작은 동네가 이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을 하기 때문에 목수일을 도우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셨는데, 사실 이 시골 동네 때문에,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신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저 시골 사람 그렇게만 예수님을 평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이 단 한숨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굉장히 아주 시큰둥하게 반응을 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 상반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빌립이 하는 말 중에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에 아예 기대를 저버렸어요. 지금은 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시골 출신은 알아주지도 않았지요. 뭐 개천에서 용단 나냐 막 그런 식으로 시골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기대를 접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이디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었고 성경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 그런 것에서 도대체 무슨 이디한 사람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여러분, 나사렛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것,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무시받은 동네, 이런 나사렛이 마을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축복을 받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기회가 뭐죠? 바로 오늘 16절 말씀, 우리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것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이 자라난 그 나사렛에 공생의 사역 중에 오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주로 세 가지를 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신 것 세 가지, 바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사람들을 고치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전파된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이런 분이 당신이 자라난 이 나사렛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여기에서 여러분 행하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축복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나사렛 가셔서 한 가지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지요? 왜 당신이 잘하는 것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나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래버린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정말 은혜롭다 그렇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 이것에 사람들이 다 실망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말은 저게 개똥이네 아들인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옛날 우리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죠. 나사렛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요셉의 아들이 와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에 다 놀란 거예요. 참 이상하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구주로 보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이렇게만 보인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반절에 보니까 한 가지 요구를 해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런 거예요. 너의 말만 듣고는 우리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행했던 모든 기적들을 여기서도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행하죠. 이런저런 기적 다 보여주고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기적 다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셔요. 저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구주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을 보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구주로 모시려고 하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말씀만 증거하시고 한 가지의 기적도, 그들이 요구하는 한 가지의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단지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마음속에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들의 요구대로 능력을 행하였다면 믿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보고 체험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로운 말씀을 다 들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고백했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못 믿으면 그들이 요구한 대로 기적을 많이 베풀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고 처음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흔들리면 자꾸 뭔가 보고 싶어하고 뭔가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때 뭔가를 보았으면 참 좋겠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면 뭔가 자꾸 보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뭔가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누가 믿음이 가장 클까요? 누구의 믿음이 가장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했어요. 우리 같으면 한 가지 기적도 못 보았잖아요. 한 가지 기적도 못 볼 텐데 10가지의 그 모든 기적, 이적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 홍해가 양쪽에 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물이 벽이 되겠습니까? 저수지로 그냥 벽돌로 세미너로 해서 딱 막으면은 물이 벽이 될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이 벽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도 보고 싶죠?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걸 행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또 광야에서는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만나를 또 먹었죠.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것도 부족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물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게 하셨고, 심지어는 태양이 멈춰서고 달이 멈춰서는 기적까지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태양이 중천이 딱 멈춰서 넘어가지라. 근데 그들이 다 그것을 목격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다 인도해 주었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살았어요. 이보다 더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믿음은 없다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쭉 훑어보면 가장 불평 많고 원망 많은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이제 예수 믿으면 그렇다 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다면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한 것이야.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다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맨날 이들이 하는 것은 불평이에요.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일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죽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사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백성들 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성경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뭐하다? 온유하다 그랬어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는 사실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쓰게 되는데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했어요.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 낳았습니까? 내게 너무너무 책임이 중요하고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나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지금 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나 이 고난 못 보겠습니다. 이 고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경험한 것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정말 내 믿음이 흔들려요? 뭔가 보게 해달라고, 뭔가 경험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시지요. 뭔가 탁 이럴 때 주님이 쫙 나타나서 한번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본다고, 그거 경험한다고 여러분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말씀.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읽고 말씀에 귀로 듣고, 그럴 때에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믿음으로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나에게 생기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아주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유독이 말씀만 전하고 기적을 전혀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마을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근데 나사렛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죠? 나사렛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 정도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씀도 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보통 일반 평범한 사람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온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이 정도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리가 없지요. 여기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이유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은 목회자가 자꾸 실수하면 성도들이 자꾸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만 사람의 그 모습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해도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조심해야 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양떼들 위해서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하라? 삼가라. 삼가라 이 말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라 그래요. 삼가라 이 말은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목양하는 디모데나 그리고 또 다른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양떼들 위해서도 정말 모든 것에서 삼가해야 된다. 말씀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정말 품위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꼭 비단 목회자들 뿐만 아니에요. 교회 모든 중직들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과 행위를 조심하고 품위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소리 친다고 권위가 나온 거 아니죠. 큰 기적을 베푼다고 권위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위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은 삼가 주의하라,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말씀과 그리고 행동을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 듣는 성도들은 주의할 게 없을까요? 아니지요. 나사렛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렇게만 보았듯이 목회자들이 실수할 때 항상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반이야, 저 사람을 통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그 말씀을 내가 꼭 이 시간에 받아야 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말에 실수가 하고 또 행위에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보면서 여러분이 아무런 이해를 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비판하면 그분을 통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중할 때 은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깔보면 어떻게 여러분 그분이 말씀 증거할 때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 받지 못하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존중하지 못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말은 죽은 말씀이 되어버려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렇게 했으면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려는 마음 조금만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해 버린 거예요. 나다나엘 역시 나사렛 예수, 거기에 그 말에 그냥 기대를 딱 접어버린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에 열린 마음이 있고 정말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강단에서 어린 아이가 설교해도 여러분들은 큰 은혜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 말씀을 정말 다른 때보다는 더 특별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무슨 사정을 알고 여러분에게 꼭 찔리는 말씀을 하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치사하고 아주 수준 낮은 목사라면 모르지만 정말 수준이 있고 정상적인 목사들은 어떤 한 개인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증거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회 접어야죠. 그렇게 자신 없으면 목회 접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마음이 안 깨달아지면 그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이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여러분에게도 아니에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계속 읽다 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이 저자가,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달아요. 그거 깨달아지면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먼저 은혜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항상 강서 목사님들은 먼저 팩스로 우리에게 이제 보내와요. 목사님의 이력도 보내오고 무엇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도 하고, 심지어는 뭐 당뇨가 계신 분은 음식은 이런 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근데 언제나 한 가지,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고은 목사님도 그랬고, 김동호 목사님도 그랬고, 지용수 목사님도 그랬고, 또 9월에 오실 우리 누구죠? 예, 안홍상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죠. 여러분이 말씀만 사모하면 놀라운 은혜, 기적과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